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약 40여 년간의 엄청난 정변 속에서 쿠데타와 학살과 전쟁과 내분 속에서 암울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어땠는가? 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점 황폐화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살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요. 디셉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여기만 나와요. 그 완전히 시골이에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하나임 북편 13km일 거라고 학자들이 약간 퀘션. 거기쯤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흔적도 없는 그러한 조그마한 시골 구석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시대에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건 왜 그러셨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소박하고 적은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훌륭한 배경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유력한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특별히 뛰어나게 인정받은 그런 지도자 아니었고요.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다가 참다 못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계기가 됐길래 이 사람이 갑자기 아합을 만나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엄포를 놓는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는 이 사람 나름대로의 전환점이 되는 징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 600년간 여리고의 사람들이 살아도 크게 저주받거나 어떤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델 사람이 성을 짓다가 그 친구가 죽었는데, 물론 성을 짓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털을 닦을 때 큰아들이 죽었고 문짝을 닫을 때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문장은 그대로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인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기도의 골방에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집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불을 당긴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 야고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여러분과 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결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